피부병, 이야무기. 저는 경남 함안군에서 땡땡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직생활과 대학 교수, 그리고 교회 일, 시민사회단체와 문학협회 등에서 간부 일을 하는 등 사회 일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학사 학위가 3개, 석사 학위 2개, 박사로서 석사 과정 지도교수와 차관급의 고위직을 수행하는 등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피부병을 얻게 되었는데 급기야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으로 확산된 병의 치료를 위해 4년에 걸쳐 7명의 의사, 한의사 3명과 피부과 의사 4명에게 병든 몸을 맡겼고 그동안 온갖 민간요법과 병원의 치료비의 지출은 엄청났지만 호전되지 않은 채 악화일로에 접어들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요양원 직원이 말하기를 남편이 간암으로 고생했는데 배대래에 입소한 후에 완쾌되어 지금은 다시 교장선생님으로 복귀하여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사장님도 그곳에 꼭 가보세요 라면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얼굴까지 번진 저의 피부병에 위기의식을 느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했던 저는 모든 일을 던지고 이곳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오, 놀라워라. 최차순 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과일식을 시작하였고 5일쯤 지나니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지요. 가슴과 등 그리고 목과 머리에 좁쌀 같은 붓기와 통증과 가려움이 번갈아가면서 온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걱정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호전 반응이라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마음이 놓이긴 하였으나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호전 반응이 있은 지 3일쯤 지나니 불통같이 뜨거웠던 머리와 목, 가슴 등은 점점 안정이 되었고 부풀었던 피부가 제 위치로 돌아오면서 죽은 각질이 소름 끼치도록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며칠간 지속되었는데 자고 나면 온 방바닥이 밀가루 뿌린 듯 하얗게 되었고 베란다에 나가 머리와 등을 비벼대면 베란다 전체가 흰 눈으로 덮인 듯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며칠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가려움과 얼굴의 붓기도 점점 제 위치를 잡더니만 코끼리 피부 같았던 목줄기와 머리 뒷부분도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뒷머리와 허리 그리고 다리와 팔 전체의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 수면 중에도 3-4번은 일어나야 했고 겨우 안정된 딱정이는 또다시 떨어져 나가 피가 솟고 진물이 범벅이 되었고 뒷머리 피부병 때문에 자고 나면 베개에 피와 진물이 범벅이 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의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실을 나의 몸의 기적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그렇게 지속되던 피와 진물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코끼리 피부 같았던 목줄기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귤껍질 같은 가슴 피부도 마치 여자의 피부 마냥 매끄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나도 모르게 놀라워라. 하나님의 전능함이여 라는 감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옆방에 폐암 말기로 의사의 방사선 치료를 뿌리치고 이곳에 오신 거제의 할아버지가 불과 28일 만에 폐암 덩어리 3분의 2가 사라지는 경이로운 일을 보고 나도 저렇게 나을 수 있을까? 라고 부러워하였는데 그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으니 세상 모두가 전부 나의 것인 양 기뻤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저는 이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 좋은 크리스찬임을 자부하였습니다만 이곳에서 성경 말씀을 매일 아침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지요. 이 깨달음은
61년간 모태 신앙인으로서 깨닫지 못하였던 대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셨으며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니 내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고 그러므로 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 61년 동안 몰랐던 이 사실을 말입니다.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바로 이 의의 병기를 지금껏 이렇게 혹사하고 과식하여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이 몸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요양원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한단 말인가? 라는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무지하여 당신께서 주신 이 소중한 몸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4년간이나 병마에 휘둘려 살아온 이 큰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이와 같이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간곡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일석오조의 기쁨이여. 퇴원하기 하루 이틀 전 최차순 원장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회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에게 수많은 도움을 받은 자들 중에서 배은망덕한 자들을 결코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몇 개 있었지요. 저의 돈 수천만 원을 떼어먹은 자, 결정적 은혜를 입고 배은망덕한 자, 중상모략으로 저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힌 자, 군사 독재의 권력을 없애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저에게 가혹한 고문을 자행한 자, 이들은 결코 나의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마음 굳게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망가지는 것은 오히려 나의 몸이고 나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 용서하자, 잊자. 다음에 만나면 오히려 웃으며 대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원수들을 위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던가? 그 원한을 품고 사는 나는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제는 다 잊고 살겠노라는 사인을 보냈고 아내 역시 미소로 내게 답을 보냈지요. 여보, 참 잘하셨어요. 라는 무건의 칭찬을 아내가 나에게 보내면서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병도 낫고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음식과 관련한 또 다른 죄를 알게 되었으며 이제 밖에 나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이 기쁜 식탁을 가르치고 주위의 병자들에게 이곳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일석오조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랑 크셔라. 이제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사명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설 겁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실 줄이야. 주님, 평생 갚지 못할 이 은혜를 생각하니 지난 4년간의 환난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되었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사랑이 어찌 이다지도 크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